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 뜰 맞은쪽과 남쪽 건물 맞은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이라고 하는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이르게 이동하는 분들은 오늘 오후부터 또 많은 이동이 있겠죠. 혹여 고향을 또는 부모님 계신 곳들, 형제 자매가 있는 곳들 방문하신다면 안전하게 또 그러면서 행복하게 다녀오시는 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42장 구조는 간단합니다. 지금 읽은 1절부터 14절까지 첫 번째 단락은 성전 주위에 있었던 제사장 방들에 대한 환상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짧은 두 번째 단락 15절부터 20절 말씀은 성전 사면에 있는 담의 길이를 측량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또 에스겔 선지자가 이 선포하는 말씀들 속에 등장하는 제사장들을 보세요. 이 선지자들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제사장들은 대부분 보면 칭찬을 받는다든지 좀 신실한 신앙의 모범이 된다든지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대부분 타락한 제사장들로, 그래서 책망의 대상들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이 포로로 붙잡혀가 망하는 그 길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등장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지서들 속에 등장하는 제사장들이 책망을 받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당시의 제사장과 목사인 저의 신분이 꼭 같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 제사장들이 책망을 받는 내용의 말씀들을 읽다 보면요, 그때마다 목회자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소위 말해서 현대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종으로서
어떤 동질의식을 느끼면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의 원인을 보세요. 여러분, 일반 성도가 뭘 그렇게 잘못했겠습니까? 당시에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권주의자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교회의 목회자들, 그들이 결국은 교회의 타락을 이끌었고요. 그러면서 목회자의 타락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개혁자들을 세우셔서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선지서들 속에 등장하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대부분 타락하고 책망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중세시대 종교개혁의 원인을 제공한 그런 목회자들의 타락이 있었을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요, 제사장 같은 주의 종들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필요하죠.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역사의 큰 변화를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들에게 배려를 해 주십니다. 그때그때 영적인 권위를, 영적인 지위를 부여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로운 성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에도 제사장의 방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의 방들이 어떤 용도로 쓰였을까요? 하나님께 제사할 때 입은 그 거룩한 복장을 이제 제사가 끝나면 벗고, 또는 제사가 시작된 때는 새로 입어야 되는 이런 갱의의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방에서 그런 옷을 갈아입는 장소로 삼는 거죠. 또 어떤 방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보관하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방들이 필요했어요. 또 제사장들이 이 제사장의 방에 모여서 제사를 지낸 이후에 먹어도 되는 예물들이 있으면 그것을 함께 먹는 장소로 사용했고요. 제사장들이 따로 방에 들어가서 개인 기도를 해야 할 때 바로 이 방을 이용을 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는 이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제사장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전마다 이런 그 제사장들의 방들이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든 예물을 보관하고 관리하고 예물을 먹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방을 제공해 주었던 거예요. 그 방을 활용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의도, 뜻이 담겨 있었던 거죠. 오늘날 이 개념을 확장을 하면 모든 성도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선택받은 족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그냥 평범한 그런 단순한 일개 개인의 교인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분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전 안에
각각 제사장의 방들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의 방은 어디냐? 교회 안에 내 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야 하는 방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방이고요. 내가 살아가는 장소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방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는 그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자기가 있는 방에서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의 기도를 드리며 절대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가끔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면서 살라니까 노예처럼 살라는 얘기구나. 옛날 종들처럼 살라는 얘기구나. 아닙니다. 종들처럼 노예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각각 자신들의 방에서 준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 백성들을 교화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지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맡은 자들은 이제는 선민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생활하실 방이 제사장의 방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나가서 일하시는 그 일터가 제사장의 방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사람을 만난다면 그 만남의 현장이 바로 제사장의 방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준비를 하는 삶을 이루어 갔던 것처럼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의 처소에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높이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권위와 지위를 주시는지를 그렇게 체험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택한 족속이라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음같이 오늘은 제가 주님께 택함 받은 족속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약시대 특정한 몇몇 사람만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으나 그 택한 족속으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부름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이 각각의 교회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교회 안의 모든 직분자들이 각각 자신의 처소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택받은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일터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제사장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없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평안하게 오고 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가문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되는 복을 많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제사장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첫 번째는 택함 받은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제사장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신실한 삶을 살도록 말씀의 종으로서 살도록 기도하십시다. 끝으로 세 번째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돼서 하루빨리 안전하고 평안한 사회, 평안한 시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